교독하시겠습니다. 교육위원장.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강팍해져가고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며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러한 완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에 우리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귀하신 강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게 하신 주님, 우리들이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참 주님 앞에 진실된 그러한 모습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20, 30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젊을 때에 주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힘 있을 때에 주님을 위하여서 더욱더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강의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서 힘써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강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및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서론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셨고, 오늘은 좀 실제적인 부분,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하시는 결혼과 또 이렇게 가정생활에 대한 부분들 좀 찝어 주실 것입니다. 좀 도전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모든 순서 마치고 돌아갈 때는 간단한 브런치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가셔서 식사하시고 또 은혜의 시간 또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잘 주무셨어요?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죠. 창조하시고서 이제 감탄사를 외치는데, 바로 저게 히브리어로 토부, 라틴어로는 에란트 발데 보나, 그러니까 보나 저기에서 이제 보너스란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좋은, 선한, 아름다운, 출중한, 뛰어난, 하나님이 뭘 보고 이렇게 좋으셨다고 얘기했는가 하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감탄사로 이제 반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 하시다가 좋지 않은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거예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고독에 처한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고,
교회나 우리 생명의 공동체는 고독사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독거노인이 늘고 있기도 하고, 어찌됐든 토부 이랬을 때 히브리어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좋은 선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세상을 스스로 부정했다, 실패작이라고 선언했다, 이게 전혀 아니라 자신이 만들고픈 세상,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법으로서 그러면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만드신 것이 뭐냐라는 건데, 그것이 뭔가니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겠다. 사람이 동물입니다. 그러나 동물이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물들의 이름을 누구에게 짓도록 권하는 거 아니, 스스로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부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개, 강아지, 낙타, 침팬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 나가는데, 이때 아담이 딱 깨닫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니, 다들 짝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짝이 없나, 이거였습니다. 왜 짝이 없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언제든지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뭘까요? 필요를 깨우친 다음에 주시지 일방적으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 필요. 그래서 개를 들여다보니까 개가 자기 짝이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호랑이도 짝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하여 이제 하와를 만들죠. 이때 그 아담이 하는 기가 막힌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 와,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이거예요. 그러면 참된 신앙이 뭐냐?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말이죠, 학생 시절의 믿음의 고백은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청년의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마냥 크로노스의 시간에 누군가가 다가올 것이라고 여기서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만드셨던 그 결혼과 가정에 진입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창조 기사보다 더 길게 서술한 길이로서 옹변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참된 신앙은 뭐냐 할 때, 이를테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잘하고 그리고 잠을 내쫓아가면서까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지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아담이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은 뭐였는가 하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하는 건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뭘 물어보지를 않아요. 뭘 묻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름을 짓도록 해서 그 필요를 발견하는 인격적인 태도를 취하신 하나님,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하와를 데려올 때는 일방적입니다. 너 어떤 배우자가 또 어떤 연인을 원하느냐, 이렇게 해서 세세하게 주문을 받지를 않아요. 잠들게 한 다음에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는 잠들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게 딴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잠든 사이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참 신앙이 좋았다라는 것은 딴 게 아니죠. 자기 앞에 어느 순간에 나타난 하와 앞에서 한 고백이 뭔가 하니,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신앙 고백이냐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철두철미 가정사역자로서 믿는 거 있는데, 그가 배우자를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곧 자신의 신앙의 길이고 넓이고 높이고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합한 이거예요. 가장 적합한 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 하나님은 내게 최고, 최상, 최선의 삶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그 고백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도 만약 내가 기다리고만 있다, 아니에요. 어제 저는 중요한 얘기했죠. 캐치해야 된다. 까르페 디엠이다. 그때 우리는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바뀐다 이랬는데, 아담의 이 놀라운 고백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합한 짝, 그래서 최고, 최선, 최상으로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얘기해서 한 목회자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왜 그런지 신혼의 단꿈도 이제 다 지나가고, 그러니까 허니문은 지나가고 아이는 생겼고 자기 일에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목회 현장에 일에 바빴던 목사는 돌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친밀감은 점점 공백이 생기죠. 거리가 멀면 명중률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 우리 속담에 이를테면 부부가 함께하지 못하면 그 사이가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거 아시죠? 어찌됐든 이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그 소위 말해서 친밀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최고의 선물은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그렇게 해서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만 늘 거리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제 교회 일에 바쁘고 늘 쫓기고 집에 들어오면 늘 피곤하고, 그러면 점점 애정이 식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강의를 들은 이 목사님이 집에 돌아가서 밤에 갑자기 잠이 안 온 거예요. 여태까지 좋은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내가 뭔가 일을 만들어내고 성취하고 이룩하고 이런 것이 좋은 신앙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곧 그의 신앙의 길이요 높이요 넓이요 길이라 이러니까 갑자기 자기 믿음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왜? 나는 여전히 살면서 아내에 대한 불평불만이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 아름다운 선물을 내가 거부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었나, 이 생각에 미쳐가지고 잠이 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 잠 못 이루던 목사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눈물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훌쩍거리는 소리에 아내가 놀라서 이렇게 눈을 떴더니 남편이 울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제야 진정한 마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당신이 도와주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불평도 있었고 불만도 있었고 한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당신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런 내 목회에 무슨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열매가 있겠냐고 이 얘기예요. 사모님이 울기 시작해요. 그렇게 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극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요, 목회는 저절로 신바람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사님 부부를 바라보는 교인들도 너무너무 흥겹기 시작했고요. 교회가 참 잘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이 뭐냐, 창조의 원리,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아직도 싱글로 있는 이들은요, 직장을 위한 기도 이상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직업을 위한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또 어떤 목표를 위한 것 못지않게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것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결혼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이 기도를 빠뜨리고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저 목사님이 내 시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들었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모든 것이 다 그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바꾸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스로보닉의 여인을 꼽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의 가정에 아픔이 있었어요. 딸이 병들었습니다. 어떤 병요? 귀신 들렸어요. 그것도 작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흉악한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에게 매달려서 소리 지르죠.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소리 지르는 무기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소리 지르자 제자들이 못 견뎌요. 그 소음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저 여인이 저렇게 절절하게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든 손 좀 써서 돌려보내줘야 되지 않나요? 이랬을 때 예수께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돌보기에도 무척 바쁘단다. 거절당합니다. 근데 여인이 거기서 물러서질 않아요. 엎드려 절합니다. 이게 뭔가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이에요. 기도는 뭐가 기도인 거 아니? 그 기초가 매끄러운 단어 아니에요. 절박함이고 절절함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구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역설적으로 간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국어 공부 제대로 하셨다면 이건 모순이에요. 왜 그렇죠? 도움을 받아야 될 이는요, 귀신 들린 딸이에요. 불쌍한 건 저 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전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구합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딸을 놓고 도무지 살 수 없어요. 주님, 정말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거꾸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옳으냐? 이래요. 이거요, 무서운 슬픔이에요. 어찌 보면 모욕이에요. 근데 여인은 거기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자존심 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인에게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니고는 안 돼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절박함이에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불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럼 그 소원이 성취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속에 정말 내게 그 절박함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 절박함 중에 절박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에란트, 발데, 보나 이 상태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내 삶의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은 창조예요. 알고 계세요? 그런 점에서 창세기 24장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 내가 적합한 사람을 찾지 않게 해주시고 적합한 짝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준비하는 길을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 예비학교에서 다루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뭐냐,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는 건데요. 자, 한번 보세요. 이 굿, 조금이라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감동적이거나, 두 번째는 쓸모 있거나,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재미있어야 한다 이랬습니다. 이것을 잠깐만 좀 풀이를 하면요, 감동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뭐가 감동이냐? 여기 보세요. 이 어누이가 저기 개울을 이렇게 건너려고 합니다. 오빠는 먼저 건넜어요. 근데 누이는 건너지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 손을 내밀어 보다가 자기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딛고 가라. 나를 딛고 가라.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하룻밤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또 원위치로 돌아가신 것 같은데, 이럴 때 이제, 근데 이 감동, 아름다움은 딴 게 아니에요. 이 감동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미 이제 싱글도 있고 커플도 있고, 그래서 신혼 몇 년 차 하고 이제 허니문 시기를 보내는 이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은 언제든지 이 감동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감동이 결혼 생활의 목표가 돼 있습니까? 근데 대개 우리는 무슨 가구를 사드리고 뭘 여행을 가고 또 아니면 뭘 자꾸 소유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요, 아니에요. 감동 중에 감동은요, 존재 자체를 기뻐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 모든 매력적인 것만 찾아 나섰고 내가 가지지 못한 걸 상대방이 가진 것이 부러워서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대개는 끌렸거든요. 근데 살면서는 뭐예요? 그게 이제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눈에 띕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러브 사인이 뭐냐? 신랑 신부들을 이제 한번 윙크 해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윙크들을 서로 마주보고 하죠. 그러면 하객들은 씩 웃는데요. 사실은 윙크의 의미가 뭔 줄 알고 그 윙크를 했냐 그러면 아는 이들이 없어요. 윙크는요, 딱 요겁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기로 약속한다면 내가 당신의 장점에 눈을 뜨고 단점에 눈을 감아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결혼 전에는 한 눈을 감고 그냥 만나요. 결혼 후에는 두 눈을 뜹니다. 살피는 것은 단점만 살핍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지금도요, 그냥 눈을 감고 있어도 제가 어디에 두었던 물건이 몇 번 어디 어느 옷장에 세 번째쯤 걸려 있을 거다 그러면 정확해요. 근데 제 아내는 모든 게 대충인 사람이에요. 그 내가 아내 가르치겠다고, 여보, 가장 무서운 그 이제 바이러스가 대충이라는 그 기생충이야. 뭐 하면 대충 하는 거예요. 이 옷을 벗잖아요. 그러면 저는 옷을 때에 따라서는 밖에서 먼지를 뒤집어 썼으면 현관 밖에서 털고 들어오는데, 아내는 집에 들어오면요, 산에 갔다 올라오면 낙엽까지 쓸고 방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옷을 벗으면 휙 던져요. 행거에다 거는 게 아니에요. 옷이 속이 쌓여요. 그럼 그걸 결국 못 견뎌가지고 막 소리 지릅니다. 정리 좀 하라고, 정리 좀. 근데 제 아내는요, 그게 안 돼요. 이게 속이 쌓아놓는 걸 보면 꼭 무덤을 본 것 같고, 기분에. 그 느낌이 이래요. 골라. 딱 장사하면 좋겠다, 저 여자들은. 그럼 늘 하는 소리가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용케 또 골라 입어요. 그 무덤이 언제 처리가 되냐? 제 어머니가 오시는 날 처리가 돼요. 순식간에 어느 날 사라졌어요. 예고 없이 오신 어머니였는데 그 옷무덤이 사라진 거예요. 그 정말 신기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하지? 그 하루 전이면 몰라도 어떻게 오시는데 금방 처리가 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둘째 아들 녀석에게 뭘 내가 방해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 무덤을요, 발로 밀어가지고 둘째 아이 방에다 집어넣고 문 잠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그대로 옮겨와요. 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신혼에 계신 분들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는 일도 있을 텐데 정리정돈이 너무 안 되니까요, 결국은 아내 데려다가 성경 공부까지 시켰습니다. 도무지 안 되니까. 자, 여보, 성경 좀 펼쳐보자. 성경 좀 펼쳐보자. 자, 여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바쁜 중에 뭐 때문에 세마포와 수건을 다 이렇게 개껴놓고 나올 생각을 하셨겠나? 이게 생각해봤냐? 부활하신 첫 번째 목적은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첫 메시지다. 당신 부활 믿어? 부활 믿냐고 지금 이렇게 모욕을 안겼습니다. 아내 미안하지만 고쳐지지 않았어요. 결국 이혼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더러운 성질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목사 가정인데도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고 분노 조절 장애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주님이 제 뒤통수를 탁 쳤어요. 야, 이 자식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거야, 이 자식아. 잘하는 네가 해봐라 임마. 잘하는 네가 해라 이 자식아. 이거였어요. 간단했어요. 제가 그때 고대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온갖 심리 도구들 공부할 때 아니에요. 결혼한 지 이제 4년 차, 3년 차 뭐 지나면서 애는 생겼는데 애 때문에 맨날 싸우고 말이죠.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통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불평불만이 은사다.
불평불만이 은사예요. 내 은사가 뭘까? 절대 그 비싼 검 살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면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종이 나부랭이 이런 것이 떨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뒹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눈에 절대 안 보여요. 이런 게 종이로 떨어져 있어도 눈에 안 들어와요.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불만은 무슨 불만? 자기가 밟고 돌아다니는데. 근데 나는 조금만 이렇게 종이 조각만 떨어져도 불편해. 그냥 마음이 그냥 집어야 돼요. 그리고 일은 즉시 처리해야 돼. 근데 제 아내는 그게 안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정리정돈에 있어서 내 아내보다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 불평불만하는 곳 아니에요. 불평불만이 생기면요, 지체들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고 그걸 봉사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결국은 제 자신을 바꿔야 했어요. 아내가 화장한다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막 바쁘게 쫓기고. 그럼 항상 그래요. 여보 다 돼간다 그러면 다 됐다 그래요. 그 다 됐다가요 5분 10분이에요. 저는 성격이 꼼꼼해가지고 13층 아파트에 살 때는 애 태워가지고 그 유아차에다 싣고, 그다음에 뭐 젖병부터 시작해 다 챙겨서 넣어놓고, 그리고 아내를 태워서 조금이라도 빨리 도착해야 되겠다고 뭐라는 거 아니 13층에서 내려와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13층 이렇게 딱 이렇게 눌러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올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안 내려와요. 그럼 또 차 타고 하다 신경질 팍팍 내고 말이지. 무슨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해놓고 사는 것은 이게 지옥이지 이게 뭐겠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 딱 하나. 불평불만이 은사라고 그랬는데 아내가 이제 화장한다고 이러고 있으면 옛날에는 저거 또 이제 또 뚜껑 열어놓고 갈 끼다 이제 이래가지고 뭐 딱 노려보고 있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소리 지르지. 몇 시간 후에 그리 집에 돌아오면 향 다 날라가고 맹물 찍어버리지. 확 부어버려. 화장품도 어떤 데는 확 처박아 버릴 때도 있고 말이야. 근데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아내가 화장한다고 이러고 있으면 제가 따라다니면서 물었어요. 여보 이거 다 쓴 거 맞나? 뚜껑 닫는다. 이것도 닫아줄까? 닫는다. 그때 제가 얻은 터득한 결혼 생활의 지혜 하나가 있었는데요. 내 아내는 뚜껑 여는 은사 있고 나는 뚜껑 닫는 은사 있다 생각했어요. 결혼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거 아닌가요? 그때요 놀라운 거 하나 있었는데 아내가 변화됐던 것은 소리 지르고 뿐만 아니라 막 성경까지 들이밀면서 이게 진리네 어쩌네 가르치려고 했을 때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요 말없이 도울 때 아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부부의 아름다움은요 서로를 향한 감동을 어떻게 베푸느냐에 있습니다. 근데 신혼 때야 그런 감동들 주지요. 데이트할 때야 그 감동들 매일매일이죠. 근데 그 감동이요 계속 이어지는가 하는 문제예요. 그 감동이 이어지는가.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아름다움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얘기와 같이 덧붙여 얘기하자면요 다른 거 없어요. 돌아온 자식을 아버지가 탕자를 말이죠 데리고 집을 재건축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재건축의 키워드가 감동이에요. 뭐가 감동인 줄 아세요? 아들의 허물에 대해서 전혀 탓하지 않습니다. 그 허물을 용납하고 존재 그 자체로 아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들 둘이 있는데요 두 놈의 성격이 너무 판이하고 다른 것은 작은 놈은 이를테면 이런 꿈 같은 소리를 해대요. 아빠 나 구름 위에서 한 번만 잡았으면 좋겠다. 근데 큰 놈은 그거 못 견뎌요. 니 떨어져 죽을라 하나 지금. 그리고요 그 뻐꾸기 새 있잖아요. 뻐꾹 큰 놈은 3마리라 그러고 작은 놈은 4마리라 그래가지고 싸워요. 나중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둘째 놈 보고 야 이 자식아 저게 3마리지 너는 또 어떻게 저게 4마리냐 그랬더니
아빠는 아빠가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요. 지금 안에 한 마리 자고 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을 사는데 둘째 놈은 너무너무 창의적이어서 내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한번 여름에 제가 고신의대에 이제 교목을 했을 때 출퇴근이 이제 비교적 일반 목회자하고 달리 뚜렷한 사람이라 토요일은 또 학생들도 수업도 없고 하니까 집에서 쉬고 있는데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작은 녀석이 아빠가 자기하고 놀아줄 줄 알았는데 잠들어 버리니까 무료했던지 집을 벗어나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제게는 동서, 그 녀석한테는 사촌 형님한테 이제 가버린 거예요. 응? 근데 떠나면서 아빠가 자기를 찾을 것 같으니까 반바지를 입고 누워 있는 제 허벅지에다가 메모지를 이렇게 써서 이제 붙여놓고 간 거예요. 포스트잇에다가 아빠 나 종아 형네 집에 놀다 올게요 하고 떠난 거예요. 근데 잠이 깨서 이렇게 허벅지를 봤더니 노란 딱지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붙어 있는데요. 글자도 제가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너무 이게 기특하고 재밌어서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걸 붙이고 다닌 거예요. 응? 근데 녀석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준아, 너 어떻게 저 메모지에다가 이거를 붙일 생각을 않고 아빠 허벅지에다 붙였냐? 이랬는데 아들이 감동을 줍니다. 아빠가 일어나자마자 그걸 보라고요. 근데 우리 큰애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메모는 메모지예요. 응? 메모지는 저 메모지 붙이는데. 그러면 이 두 아이의 성격 유형이 천성적이라는 것도 있지만 많이 후회하고 아팠던 것은요, 큰애는 항상 제가 규칙을 강요했던 거예요. 내 목골, 새 목골. 그러니까 거기에 아빠 마음에 들기를 몸부림치내고 아빠 마음에 들면 다행인데 안 들면 아빠한테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 욕구가 아이로 하여금 자꾸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 작은 애는 뭔 짓을 해도 다 이쁘다고 존재 자체를 기뻐해 주니까 얘는 늘 사랑에 충만해가지고 자신감이 있고 한데 큰애는 항상 위축돼 있고 이것저것 재보는 것도 많고. 그래서 모든 인생은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요, 거부와 수용으로 판가름 난다는 거 아시고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존재 자체를 기뻐해 주는 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장난감 아니에요. 저 해외여행 많이 했어요. 일찍부터 유명해가지고요. 아이들한테 그 사내 녀석들이니까 자동차를 워낙 좋아해서 리모트 컨트롤해서 차가 윙 하고 달리는 거 사줬어요. 좋은 아빠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걸 망가뜨렸어요. 망가뜨렸다고 화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사준 장난감이 싫은 거예요. 큰 놈의 아픔은 딴 거 아니었어요. 작은 애가 그래서 아빠한테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자기도 사랑받고 싶어서 둘째 아이를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그 존재의 몸부림이죠. 생존의 몸부림요. 에? 그래가지고 둘째가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데 아빠가 혹을 이쁘다고 그러니까 아, 나도 저러면 아빠가 나를 이쁘다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큰 녀석이 갑자기 그럼 제가 또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너 도대체 몇 살이냐? 이래도 인정 못 받고 저래도 인정 못 받고요.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참 많이 울었어요. 아름다움은요,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해 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요. 아들이 그 많은 허물을 안고 돌아왔는데도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를 덮어요. 그 허물을 안아줍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는 비밀이에요. 근데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신혼에 이런 것들을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서부터 누수 현상이 생겨서 물이 새고 금이 가고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내가 절대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결혼 예비학교에서 얘기하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사랑의 원리예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뭐가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이겁니다. 기국이라는 아이인데요, 성장판이 고장이 나서 키가 짧습니다. 다리가 짧으니까 1등은 항상 꿈꿀 수 없는 노릇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100m 이제 경기에서 70m 지점을 달렸을 때 앞서가던 친구들이 그 자리에 우뚝 서버리죠. 그리고 기국이가 뛰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기국이 손을 잡고 30m를 나머지를 뛰어서 고린 지점에 들어섭니다. 똑같이요. 그리고 한 아이가 소리쳤어요. 우리 모두가 1등이야. 이 이야기에 기국이의 어린 누이가 울어버리는 기국이를 쳐다보고 글을 하나 쓰죠. 제 동생은 키가 작아 하늘이 높은 아이입니다. 이게 세상을 울리죠. 가을 야구에 시구 선수들을 참여합니다. 에버랜드에 초청을 받습니다. 왜요? 이들은 세상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늘 관심 가져야 될 게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뭘 먹겠냐, 뭐 할 거냐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나는 내 아내를, 나는 내 남편을 무엇으로 감동시킬 거냐. 이걸 고민하고 이걸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 클라이맥테릭 이런 얘기는 나중에 이제 갱년기를 다룰 때 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또 부모 세대 그리고 또 그 연령대 이런 분들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호르몬의 반란 내 속에 일어나는 걸 이해하고 정말 서로를 다시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런 주제의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외부인들이 가장 많이 온 것이 이 갱년기 세미나였습니다. 어디에서도 들려주지 않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겠다고 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때 프로그램 목사님은 다시 짜겠지만 어떻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세상이 주지 못한 어떤 인생의 나침반 같은 메시지를 준비할 수 있구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목사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함께 마음 모아 협력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뭔가 하니 쓸모 있다 이거죠. 쓸모가 뭘까요? 저는 이 쓸모야말로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자, 소리가 나올까요? Praises for my late husband. Not today. Neither am I going to talk about how good he was. Enough people have done that here. Instead, I want to talk about some things that will make some of you feel a bit uncomfortable. First off, I want to talk about what happened in bed. Ever had difficulty starting your car engine in the morning? Well, that's exactly what David's snoring sounded like. But wait, snoring wasn't everything. There was also this rear-end wind action going on as well. Some nights, it would be so forceful, it would wake him up. What was that? He would ask. Oh, it's the dog, I would say. Go back to sleep, dear. Oh, you might find this all very funny, but towards the end of his life, when his illness was at its worst, these sounds indicated to me that my David was still alive. And what I wouldn't give just to hear those sounds again before I sleep. In the end, it's these small things that you remember, the little imperfections that make them perfect for you. So to my beautiful children, I hope one day you too find yourselves life partners who are 여기 as 참 중요한 beautifully 말이죠. imperfect. 아름다운 결점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란다. 완벽한 배우자를 엄마는 구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결점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란다.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많은 것을 터득한 부모 세대가 남편을 잃고서 드디어 장례식장에서 아이들에게 건네주는 결혼 이야기입니다.
결점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란다. 이제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쓰는 제 단골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신랑 신부를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 왜 결혼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나이 차도 많고 이제 이러니까 굳이 막 애써서 이게 존칭을 쓰려고 하기보다 좀 더 친근하게, 그렇다고 막 야, 자 이러는 건 아니죠. 너 신부 그동안 결혼 예비학교 하면서 쭉 지켜봤는데 마지막 질문하고 싶은 거 하나 있거든. 왜 결혼하려고 그래? 이렇게 물으면 돌아온 답이 뭘 것 같아요? 딱 이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랑도 그래? 네. 근데 오늘 주례하면서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면 불행해지는 거 알아? 불행해지는 거 알아? 아니, 행복을 기도해주고 축복해야 할 목사가, 주례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데 불행해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객들도 놀라죠. 신부, 신랑이 듬직하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는 거지. 네. 근데 남자들 얼마나 비겁한지 알아? 뷔페 식당에 가서 음식 덜어먹다 자기 접시에 있는 거 이렇게 퍼주잖아. 자기 먹어 하고 주는 거 절대 먹지 마. 맛있는 줄 알고 퍼왔거든. 근데 영 맛이 아니야. 지금 분리수거하고 있는 중이야. 응? 그럼 하객들이 막 웃기 시작해요. 응? 신랑, 한번 물어볼까? 저 신부의 지금 저 미소가 아름답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는 거지. 네. 근데 저 미소가 영원할 것 같아? 응? 살아봐. 그래서 때문에는 조건과 이유거든. 때문에는 조건과 이유야. 그 조건과 이유는 사라져. 근데 그걸 붙잡고 결혼하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 마. 아직도 시간이 있어. 성혼 선포 안 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 비밀 얘기해 주고 싶어.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때문에를 위해서. 그래서 위하여는 목적이 되는 거야. 왜 결혼해야 되는 줄 알아? 그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채우고 보충하기 위해서. 그게 사랑이야. 뭔가를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야. 위하여거든.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학습하는 사람이 돼. 사랑하기 때문에는 절대 아니야. 사랑하기 위하여야. 무엇이 힘들게 할지 몰라.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 말을 떠올리면서 살아가렴. 그리고 상대방만이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야. 나침반은 흔들리면서 북극을 가리키거든. 흔들리지 않은 채 항상 북극을 가리킨다. 미안하지만 고장난 거야. 흔들릴 거야. 흔들릴 거야. 그러나 흔들리지만 북극이잖아. 그래서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 흔들리지 않으며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물에 젖지 않고 피어나는 꽃은 또 어디 있으랴. 모든 꽃은 바람에 흔들리며 물에 젖어 피어났나니. 혹시 이 시간에 좀 신혼의 단꿈은 사라지고 아이를 양육하고 여러 가지 시댁의 문화로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세요. 앞에 스로보니게 여인이 훌륭했던 것은 귀신 들린 딸인데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 이것이 그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포기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포기해야 될 거 있어요. 지위 포기할 때 있어요. 명예 내던져야 할 때 있어요. 재물 손해봐야 될 때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포기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귀신 들린 딸이지만 귀신 들린 딸이라도 포기하는 것은 내가 어머니인 걸 포기하는 거예요. 되게 신혼 3, 4년 차가 되면 이제 점점 우리 마음이 이게 허물어지기 시작할 때고, 가정의 위기는요 언제 오는 줄 아세요? 3년, 4년 차에 와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그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던지 몰라요. 어느 순간은요 서로 기계 인간이 돼 있더라고요. 결국 부부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세미나 참석했어요. 남자 여자가 나뉘어 있는 그런 식의 세미나였어요. 지금처럼 부부를 중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면 도구도 같이 챙겨갖고 제가 이제 세미나 마치고 남자 숙소로 가면서 여보 이랬어요. 근데 아내 입에서 튀어나온 얘기는, 나는 그때 여보 이랬을 때 너무 그 세미나에서 감동이 있어가지고 아내한테 좀 미안하다, 여보 사랑한다 이 말 해주려고 여보 이랬는데, 아내가 돌아보면서 하는 소리가 이래요. 양말 갖다 놨어요. 제가 아내 이름 불렀을 때는요 딴 거 없었어요. 뭐 심부름 시키거나 부탁할 때 외에는 여보를 부른 일이 없었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폐해졌겠는가요. 그 연년생의 아들 두 녀석을 낳고 나니까 점점 생활은 힘들어져 갔고요. 위기는 그때 찾아왔어요. 그런 위기가 찾아와서 흔들릴 때라도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찾아 상담을 하지만 일반 그런 것을 기웃거리지는 마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피천득 그 스피리가하고 영문학자죠. 그런 글을 쓰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다 이제 뭐 자그만 평수라도 13평, 14평짜리로부터라도 여러분의 공간만을 마련해서 출발하잖아요. 제 집에 둘째 아이도 14평짜리 이게 집을 구해가지고 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준아, 너 하나님의 지성소는 6평밖에 안 되는데 너 하나님의 집보다 큰 거 가지고 사니까 참 좋겠다. 얘는 인상 팍 쓰더라고요. 가봤더니 진짜 속구장난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은 그래도 그런 공간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되게 그 당시에 이 집이 주인이 이렇게 그 안방하고 뭐 현관을 차지하고 돌아가면 방 한 칸에 부엌 달리는 그 집에서 새 방으로 다 시작을 했습니다. 19공탄 때우고 피우고 살았어요. 예? 세탁기 없었어요. 무슨 주방이 있었습니까? 늘 연탄불 꺼지서라 호 불고 석유 갖다 뿌리고 이게 장가지 나무 올려가지고 불 지피고 밤에 불 꺼지고 나면 밤새 떨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댁이 시집을 와서 새를 들었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저 영문학자가 피천득 씨의 글에 그러게 있어요. 둘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주인 어른이 보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새댁한테 한마디 하죠. 응? 새댁, 그렇게 싸울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살아? 차라리 헤어지지. 그렇게 싸우고 어떻게 살아? 근데 새댁이 뭐랬는 줄 아세요? 아줌마, 헤어질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싸워요? 살아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혹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면요 또 싸운다고 그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존중하세요. 살아보려고 참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걸. 응? 모든 나무는 흔들리며 핀다고 그랬잖아요. 꽃은. 에? 생각을 바꾸면요 도울 수 있게 돼요. 생각을 바꾸면 도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남편 저 인간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어떤 분이 상담을 해요. 남편이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냐고. 그래요. 진짜 죽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는 없지 않겠냐고. 그래 맞습니다. 죽일 수는 없지만 죽이고 싶은 마음은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죽이지는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화장실로 들어가시라고 들어가셔서 칫솔통에 그 남편 칫솔을 꺼내 들라고. 그리고 그 칫솔을 들고 그 변기 구석구석 더러운 부분만 팍팍 문질러요.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꽂아 놓으세요. 그 남편 들어오거든. 여보 빨리 양치질부터 하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해서 양치질을 시키세요. 그러면 속이 좀 안 풀릴까요? 중요한 건요 뭐예요?
이 세상에 정말 죽이고 싶도록 나쁜 그 남편도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에요. 그도 피해자예요. 나한테 가해자로 보이지만 그도 피해자예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이겨내지 못해서 혼자 신음하고 있을 거예요. 그 신음이 내게 고함소리로 나타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 없어요. 아픈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요, 악한 사람 없어요. 약한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서로 도울 수 있게 돼요. 그때 우리 모두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사는 원리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 없어요. 약해서 그래요. 아멘.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내한테 와닿지 않는 사람도 별론데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이게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들어놓으면 생각이 나요. 어려울 때. 제가 고신의과대학 교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채플 시간에 장난치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이런 애들들 참 미워 죽을 뻔했는데 울산 어디인가 집회하러 와서 아파가지고 제가 잠시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 찾았는데 목사님 접니다. 네가 여기 있나 이랬대. 예. 근데 그 녀석이 교회에 그 안수집사가 돼 있던데. 네 같은 애가 어떻게 안수집사 되냐 이랬더니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응? 참 모를 일이 사람 인생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자, 세 번째 얘기하고 싶은 이와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신혼을 설계할 수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랑의 법칙인데요. 이 얘기를 좀 잘 새겨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부관계는 실과 바늘로 설명이 됩니다. 실은 날카롭습니다. 길을 내고 강합니다. 바늘은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실과 바늘의 법칙 이랬을 때 실은 바늘을 필요로 하고 바늘은 실을 필요로 합니다. 실 없는 바늘, 바늘 없는 실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혼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절대 홀로 못합니다. 기도하는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에 동지들이 필요합니다. 눈물을 함께 닦아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의 공동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강조하고 대면 모임을 강조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줌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그 표정을 다 읽어낼 수 없어요. 아무리 발달을 해도요. 옆에서 한숨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통성 기도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절절한 눈물이 내 가슴을 흔들기도 해요. 속히 그래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는 여전히 함께 모여 예배해야죠. 자, 결혼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실과 바늘의 법칙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과 바늘이 결국 하나가 됐을 때야 우리는 뭘 합니까? 비단을 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은 실다울 때, 바늘은 바늘다울 때 그게 존재할 수 있는 가치가 돼요. 바늘이 날카로워야지 바늘이 흐느적거리면 됩니까? 실이 딱딱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걸 부부관계에 적용하면요, 엄부적이고 자모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엄해야 되고 엄마는 자애로워야 아이들이 숨 쉴 틈을 가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뭔가니 이겁니다. 산울림의 법칙이라고 해서 최고의 법칙 중에 법칙이 있다면 신혼의 법칙은 love and respect입니다. love and respect. 뭡니까? 애정과 존경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이랬는데요. 결국 내가 이게 산울림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거잖아요. 애정이라고 소리치면 메아리 되어 돌아오는 소리가 존경이에요. 내가 존경이라고 소리쳐주면요, 돌아오는 소리 메아리가 애정이에요.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막 울면서, 응?
산이 날대로 바보래. 산이 바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애 얘기를 자세히 들었더니 친구들하고 놀다가 소리를 애가 야 이 바보 새끼야 이랬는데 그 얘기를 들은 애들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산이 야 이 바보 새끼야 이제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울림이었던 거예요. 애가 그것을 이제 산이 자기한테 소리쳤다고 메아리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이랬던 건데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아이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해서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응? 우리 실수는 항상 이런 데 있죠. 한 아이가 선생님한테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빠 난 바보야. 넌 바보 아닌데? 선생님이 날 바보라고 그랬어. 넌 바보가 아니야. 얼마나 똑똑한 걸 그래. 너는 기억력도 좋고 참 두뇌가 축중했어. 아니야 난 바보야. 선생님이 바보라 했단 말이야. 넌 바보가 아니라니까. 저 바보란 말이야. 넌 바보가 아니야. 이 바보 같은 새끼야. 이렇게 해서 애를 망쳐버리잖아요. 네? 그 엄마가 딱 충고하는 게 이래요. 그럼 산에 가서 이렇게 한번 소리쳐 보라면 야 이 천재야. 근데 그 어린 아이가 산에 가서 야 이 천재야 이랬더니 돌아온 메아리가 천재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요? 산울림이에요. 내 남편이 이렇다 저렇다고 하는 순간 돌아오는 것은 내가 던진 말로 돌아올 뿐이죠. 그러나 정말 남자들은 뭘 먹고 사느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존경이에요. 근데 요즘 그 젊은이들일수록 젊은 커플들이 되게 이것이 사라지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골다공증 현상이 찾아온 것으로 이게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남자는요 딱 하나입니다. 존경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참 멋지다 이거예요. 여기는 이제 이미 결혼 생활 연차가 오래된 중년 이상도 있고 그런데요. 한 할머니가 이 강의를 메시지로 듣고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할아버지를 칭찬하라고 하니까 자기도 뭔가 숙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해야 될 것은 떠오르지도 않고 눈에 띄는 것도 없고 할 수 없이 하는 소리가 이랬습니다. 여보, 당신 팔뚝에 아직도 근육이 살아있네요. 팔뚝에 근육이 살아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다음날 할아버지가 아침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사라진 거예요. 이 할배를 찾아가 한참 부르고 찾다가 포기라고 지하 광에 뭐 꺼내러 들어가는데 그 지하 광에서 신음소리가 들린 거예요. 끙끙대고. 그러고 들어섰더니 할배가 아령 사다 놓고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 심리예요. 내가 존경이라고 먼저 해주면요 돌아오는 게 애정이라는 메아리,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를 정말 이쁘다고 해주면요 돌아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존경해요. 이것이 가장 기본된 원리라는 거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수영의 법칙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통신 강좌에 수영 과목 없다. 수영을 통신으로 배우는 사람 없습니다. 수영은 물속에 뛰어들어서만 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모든 이치를 알고 결혼했다는 것은 그건 진짜 가짜 중에 가짜고 이 자식은 전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수준 높은 얘기 이해하시겠어요? 서툰 거 맞아요. 같이 배워가는 거예요. 물도 먹어요. 엎어지기도 할 거예요. 잠수도 탈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익혀가는 거예요. 익혀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럴 것이라는 그 기대는 여러분의 과잉 기대예요. 그걸 과잉 기대라고 그래요. 우리 서로 배워가는 것이다. 수영의 법칙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타이어 법칙,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사막을 건너는 법 책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죠. 차가 이제 그 사막에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보스럽게 그냥 그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팍 빠져나오려고 해요. 세게 악셀레터를 밟아요. 그러면 악셀레터를 밟는 순간 헛바퀴만 돌고 그 자동차는 늪에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듭니다. 벗어나는 방법 뭔 줄 아세요? 타이어에 바람을 빼버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접지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렁을 벗어날 수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참 중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그것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아빠는 고함 소리로 가정을 다스린 분이 계세요. 엄마는 고집으로 다스린 분이 계세요. 그게 모두라고 착각을 해서 그 방식으로 나도 모르게 그걸 교본 삼아서 결혼 생활하는 게 비극이에요. 제 아내는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5딸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남동생이 있었고요. 근데 제 아내는 애착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젖을 빨지 못했고 결국은 큰 집에 내팽개쳐듯이 그래서 혼자 자랐어요. 이런 또 그 배경에다가 둘째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품에 안겨서 재롱을 떨어보거나 그냥 애교면 애교, 눈물이면 눈물 뭐 이런 것으로 그 아빠를 움직여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흔들거나 다룰 줄 몰라요. 항상 투쟁이란 방법으로만 얻어냈어요. 무엇인가를. 남이 남겨놓고 나면 그 5 여형제들 가운데 언니 옷을 늘 물려 입어야 됐고, 또 이게 그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셋째한테는 못 건너가고 둘째한테만 늘 헌 옷이 주어졌고, 그러니까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자기 옷을 찢기도 하고 입을 옷이 없다고 해서 국제시장 가서 그 장모님이 또 상인하고 싸우는 것을 지켜보고 투쟁이었어요. 지금도 결혼 생활을 해서 성공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남자라는 존재를 너무 모르고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투쟁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한테 하는 소리, 당신은 맨날 닭싸움이나 하냐고, 싸움닭이라고.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배운 게 없어요. 본 게 없어요. 결혼 생활 교과서에 이랬다는 거 알죠? 그러나 교과서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는데요.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보고 본 부모의 결혼 생활이에요. 제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면요, 내가 내 아버지 닮아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 계셔요. 내가 내 자식에게 하는 게 아버지 방식이었어요. 내가 싫어하면서. 그래서 이 무서운 말이 있는데, 싸우면서 닮는다. 싸우면서 닮았던 거예요. 그게 교과서고 교본이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낡아 빠진 그 교본을 버려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말 위기일 때는 내 방법이 옳다 여기지 말고, 혹 이것이 내 아버지 어머니의 방식이 아니었는가 되물어 볼 필요 있어요. 제가 이제 부부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제 결혼 예비학교 또 신혼 커플도 돕고 이랬는데요. 한 자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정말로 아버지 폭력을 너무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결혼하는 조건 하나가 있었는데, 아무리 뭐 해도 나를 폭력으로 다루지는 마라, 다스리지 마라 이랬어요. 약속했어요. 신혼 집알이라 그러죠. 집알이, 집들이를 한다고 친구들을 이제 초대했는데, 결국 거기에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았고 와인도 마셨고, 그러다가 또 술을 사 와서 뭐 이렇게 해서 진짜 재미나게 놀았는데, 친구들이 이제 떠난다고 그 작별을 하고 돌아서면서 남편이 너무 술에 취해가지고 팍 쓰러진 거예요. 신혼의 아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오빠 빨리 집에 가서 방에서, 그러고 잡아 당기고 하는데 그냥 코까지 골고 막 진짜 이게 개구시인데가 엎어졌는데, 이제 도무지 안 일어나니까 뺨을 이렇게 터닥거린 거예요. 오빠 들려? 오빠 일어나 이랬는데, 그 술 기분에 자기 때리지 마라 한기, 술 먹었다고 나를 때려? 이게 이래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일어서서 손으로 휘 갈긴 게 그 아내 뺨을 확 쳐버린 거예요. 팍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 장면에서요, 이 자매가 너무 큰 충격에 빠져요. 결국 그렇게 이것만큼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며칠 됐다고 폭력을 벌써 휘둘러 방에 들어와 가지고요, 거기 이쁘게 꾸며놓았던 액자 뭐 다 집어던지고 자기 모든 꿈이 무너져 내렸다고 이제 펑펑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 싸들고 친정으로 빼버렸어요. 아침에 그 신랑이 일어나면 집안이 개판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가 안 보여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처가에 전화를 했더니 장인어른이 전화를 받아서 이 개새끼 때려 죽여버린다고. 골프채를 들고 나와. 그 이쁜 딸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고, 여기는 얼굴에 멍이 들었고, 어떻게 했길래 이게 신혼생활 며칠 됐다고 이 지랄인가.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어른들이 옳은 것도 많았어요. 시집 갔다가 너무너무 서럽죠. 시집살이 고달프죠. 친정이라도 가고 싶으죠. 근데 못 가죠. 겨우 어떻게든 도망치듯이 친정에 가서 엄마 품에 안겨서 그냥 울고 싶은데 그게 쉽나요? 지금 같은 구조 아니죠. 친정에를 이제 딸이 오는데 엄마는 이미 눈치를 채는 거예요. 무슨 눈치요? 저게 결국 시집살이에서 서러워 쫓아온 거 알아요. 자기 시집살이도 생각나지요. 그러나 그렇게 아이를 품어버리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얘가 적응 못할 거라는 거 알아요. 아프지만요. 딸을 방문 안으로 절대 들여놓지 않습니다. 살인문 안으로 들여놓지 않아요. 그냥 이게 물을 퍼 부어가지고 그 집에 시집 갔으면 그 집 귀신이요 이년아 그러고 내쫓죠. 딸은요 오갈 데가 없으니까 서러워 돌아서죠. 그리고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요. 그런 딸의 걸어가는 뒤통수를 보고 엄마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펑펑 울죠. 그렇게 해서 다 살아냈던 거예요. 살아냈던 거예요. 그들은 가정 안 깼어요. 고쳐 썼어요. 근데 요새는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다 바꿔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이 어찌 보면 옳았어요. 그것만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혼의 약속들을 저는 구체적으로 하는데요. 1년, 2년까지는요. 최소 1년까지는 둘이 적응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신혼의 규례가 성경에 있죠. 신명기 24장 5절요. 새로의 아내를 취할 거든 그를 군대에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1년 동안 한가로이 그 집에 거하여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거예요. 신명기 24장 5절요. 그 취한 아내를 치어업 하라고 그랬어요. 신바람 나게 해줘라. 그리고 집에 거하여 at home 집에 붙어서. 이게 신혼규례,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왜 주례자가 중요한가? 주례자 없이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요. 옳은 풍습 아니에요. 부모에게 가는 순간 집안은 사달이 납니다. 골프채로 휘두르고 난 장인어른 다시는 못 봐요. 아내 때린 그 사이놈 절대 못 봅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도망칠 곳이 있다면 교회에 옳고요. 주례하셨던 목사님을 찾아가는 게 옳아요. 저를 들어 가정사역자니까 제 한때 유행처럼 그 아빠가 주례해 주는 것이 굉장히 멋지게 보이고 했지만 아니에요. 기울어요. 저는 절대 그거 안 해요. 제 3자가 개입을 해야 맞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절대 이거 못 살린다. 너희가 위기 없으란 법 없지 않냐. 문제가 생겨도 저는 아이 떠나보내면서 1년 동안 너희 집안에 있었던 얘기 아빠한테 꺼내지 말고 네 엄마한테 보고도 하지 마라. 괴로워. 너희들은 살아내야 돼. 우리 이런 원칙들을요 결혼의 법칙, 문법으로 반드시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문법이었다면 결혼 생활의 문법이 이거예요. 1년 동안은 집에 가져가면 안 돼요. 친정에 얘기하면 안 돼요. 바람 빼세요. 여러분의 모든 지식 다 내팽개치세요. 새로운 걸 배워야 해요. 교회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고 하잖아요. 한 번에 그치지 못하면 2번, 3번이라도 우리는 새로운 성경의 문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거울의 법칙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거울은 절대 먼저 웃는 법이 없다. 거울은 절대 먼저 웃는 법 없어요. 거울이 먼저 웃어주던가요? 내가 먼저예요. 항상 내가 먼저예요. 이거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김치의 법칙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별세 신학을 얘기했어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죠. 한신교회를 맡으셨고 제가 있었던 사랑의 교회 옥한 목사님하고 좋은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노년에. 그 목사님이 암 투병하실 때 제게 강단을 맡겨서 여러 차례 그 한신교회 설교도 이제 맡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별세신학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아이고 우리 형님은 자꾸 죽는 얘기만 해야 되나 이런 뜻도 있었습니다. 제가 두 아이가 이제 버지니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방학 때 거기 가 있을 텐데 마침 생각이 나서 그 형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형님, 제가 별세신학 그래서 이해를 못했는데 안에 배추 담그는 걸, 김치 담그는 걸 보다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배추는 밭에서 통째로 뽑힐 때 첫 번째 별세를 하십니다. 배추의 별세란 말인가? 근데요, 칼로 배를 가를 때 또 별세 하십니다. 그때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형님. 소금을 왕창 뿌립니다. 그때 또 소금에 절여가면서 별세를 하십니다. 배추의 별세 맞습니다. 그리고는 그 짭짠 젓갈에 맵디 매운 고춧가루에 버물러져서 또 별세를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발효와 숙성의 기간을 거치면서 또 별세를 하십니다. 배추의 별세입니다. 그것으로 끝인가? 아닙니다. 우리 입속에 들어와서 씹혀서 또 별세를 하시고 드디어 부활하십니다. 그게 영양입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에 우리 아우는 왜 그렇게 머리가 좋아? 응? 그러고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분당 성전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암에 걸려서 아프신 형님께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뚜벅뚜벅 축도하기 전에 걸어오시더니 저를 한참을 쳐다보고는 귀여운지 제 머리를 쓰다보면서 내 아우는 머리가 참 좋아. 머리가 참 좋아. 참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정말 결혼 생활은 죽어서 사는 진리를 터득하는 겁니다. 성질 죽여야 합니다. 고집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혼은 빳빳해서 겉절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숙성된 김치는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떠올리세요. 더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더 숙성돼야 되는구나. 나무도요, 통째로 베어서 절대 못 씁니다. 숨을 죽여야 나무가 목수의 손에 의해서 조각이 됩니다. 그래서 짜디짠 바닷물에 담그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로 해요. 서로 우리 더 많이 숙성의 시간을, 발효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겁니다. 고객의 법칙이다. 제가 현대자동차에 임원 승진하면 거기서 강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사 승진하면 대부분 제 강의를 들어야 했습니다. 서울 롯데호텔 거기를 빌려가지고 부인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시간에 부부관계가 뭔지를 제가 얘기했죠. 정주영 전 정몽구 회장의 그 훈시 같은 말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기 집도 하나 못 다스리는 놈이 어떻게 임원을 하냐?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이 짜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자동차를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합니다. 현대자동차 덕분에 유명해지기도 했고 워낙 강사비를 많이 줘가지고 현대자동차 그러면 좋아하죠. 근데 그 현대자동차 송파 지점장의 얘기를 하나 전해 들었는데요. 세일즈맨의 하루라는 것이 간도 쓸개도 빼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 세일즈맨에서 이게 지점장의 자리에까지 올라설 수 있었는가? 참 그 얘기가 흥미로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간도 쓸개도 빼어놓고 온갖 이런 일을 해서 그 마음의 환심을 얻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서면서 지금이야 번호키 누르고 들어서는 시절이지만 벨을 눌러야 했던 그때인데요. 벨을 누르기 직전에 그 현관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에게 크게 다짐하는 거 하나 있었어요. 나는 오늘 마지막 고객을 만나러 왔다.
여러분의 1차 고객은요, 가족이에요. 1차 고객이에요. 그래서 딱 한 가지입니다. 하룻밤을 지나기 전에 가족의 안부를 모르면 잠을 못 이루는 게 바로 1차 고객에 대한 정의예요. 근데 1차 고객을 감동시킬 수 없는 사람은 2차, 3차 고객 감동 절대 못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족이 고객이란 생각 해봤어요? 이게 현대자동차에 가서 강사비 많이 받고 강의를 해서 좋았다가 아니라 정말 지금도 현대자동차를 기억하면 떠오르는 너무 좋은 인생의 교훈이었던 거예요. 고객의 법칙. 가족이 고객이 되어 본 일 있나? 제가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요, 그 슈퍼마켓에 가면 거기에 고객의 법칙이라는 게 룰이 있어요. 딱 뭐냐? 다가서서 이게 웜 스마일로 대해라. 웜 스마일. 고객 앞에 절대 인상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때 제가 저희 집 현관 앞에요, 쓰레기를 갖다 놨어요. 밖에서 있었던 모든 지저분한 감정들, 뭐 우울한 마음들, 인상 찌푸린 거 거기 쓰레기통에 확 버리고 침 확 뱉고 이래가지고 들어서면서 웜 스마일로 들어서야 된다. 그렇게 해본 일도 있어요. 내 가정을 내가 들어서서 무슨 점령군처럼 지옥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코스타에서 20년 동안 상담실을 운영한 사람이었잖아요. 코스타 할 때마다 기분 더럽게 내가 안 좋은 거는, 막 아프리카를 내게 주시오고. 그러면 그 기도가 나쁘다가 아니라, 야 이 자식아, 네 부모나 달라고 기도해봐라. 네 가정 품었나? 모든 출발이 가정인데, 그렇잖아요. 집안에서는 전혀 부모도 감동 못 시키고 형제 자매도 감동 못 시키는 우리는 엉뚱한 짓들을 하죠. 자, 그래서 이 사랑의 법칙을 꼭 좀 마음에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에 이제 뭔가니 보신 대로 재미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재미를 여러분은 느끼고 사시는 거예요. 자, 이 재미는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이 화면에서 보시면 제 인상 중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서필수 권사님은 잘 알 텐데, 저 고등부 다닐 때 저는 전도사였고, 그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마의 주름은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도 굳세게 믿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저 주름 저는 참 싫었어요. 그 만나는 사람마다 보면 꼭 첫 인사가 이래요. 목사님, 주름이 깊어 보이네요. 내가 주름에 대한 열등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한동안 이제 방송할 때는 반드시 이제 이 뭐죠? 이 메이크업 하는 이제 그 분장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죠. 목사님, 피부가 참 관리를 잘 하셨네요. 뭐 어쩐. 근데 그런 얘기도 저는 귀에 안 들려요. 딱 한 가지. 그 이마에 주름 좀 없애볼 수 없어? 예? 아니, 보톡스 분장 한번 해봐. 예? 그렇게 해서 늘 말이 그런 식이야, 내가. 이 말은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아픈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꾸 저 주름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기분이 우울해지고.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터득을 했어요. 그렇게 시비를 걸고 나면 그 상처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졌다는 게 이거였어요. 이봐, 책 읽을 때 중요한 부분 어떻게 읽어? 밑줄 그어서 읽지, 인간아.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한테는 미리 밑줄 그어 놓는다는 알아? 두 줄이야, 두 줄, 인간아.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저한테 박수치는 것은요, 주름이 없어서 박수치는 게 아니라 주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머스럽게 넘기면서 제가 가진 그 뭔가 넉넉한 마음을 볼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 정말 여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요, 유머의 기술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유머 공방의 책인데, 이 의성어로 불리는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하하하, 헤헤를 이렇게 정리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꾸민 얘기예요. 하하하, 자신을 낮추고, 호호, 즐거운 표정으로, 그리고 히히, 좋은 것만 생각하여 마음을 비워, 허허허. 그리고 뭡니까?
감정의 찌꺼기를 내다 버리는, 이게 유머의 이제 철학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사라졌지만 삼복도로가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차가 그 길을 이제 우리는 다 걸어 다녔는데 이 추럭에다가 뭘 실어요? 그 수산물을 싣고 이제 이렇게 다니죠. 네? 그러면서 뭘 합니까? 결국 이렇게 확성기도 되고 소리치죠. 싱싱한 갈치 왔어요. 갈치 사세요. 싱싱한 갈치 왔어요. 갈치 사세요. 싱싱한 갈치 3마리에 10,000원. 갈치 사세요. 갈치 왔어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영광 굴비를 파는데 자기 차의 플랜카드에다가 이렇게 내건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영광 굴비. 우리 좀 세상을 더 재미나게 웃고 살 수 없는가? 근데 정말 많은 웃음이 필요한 시기가 언젠가 아니요? 신혼의 시기예요. 일부러라도 조크를 하고. 제가 부산에 이제 연구소를 시작했을 때 서울시청 공무원인데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 하는 얘기가 뭔고 하니 얘기가 딴 게 아니었어요. 아내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요즘 같으면 공황장애도 찾아온 거고요. 근데 그 병원을 찾았더니 병원 의사가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고칠 수 있나 그랬더니 이거 고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러면. 그러면 누가요? 이랬더니 딱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고 했더니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 준 병이라고. 처방도 안 해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 매일 한 번씩 마누라 웃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요, 남포동의 광복동에 그 문우당 서점인가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유머책이나 유머책은 다 골라가지고 그걸 외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요, 가서 기어이 아내를 웃겨요. 그랬더니 이 남편의 정성에 아내가 웃다. 그래서 아시죠?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기뻐진다는 것. 이건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기뻐서 웃는 사람 없어요. 웃어서 기뻐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송 목사는 웬 유머가 그렇게 많냐 그럽니다. 어떤 부인이 그래요. 목사님, 제 남편은 골초에다 깡수래요. 근데도 이런 인간이 교회는 안 빠지고 댕겨요. 과연 이런 인간도 천국 갈 수 있나요? 오죽 화가 나면 그랬겠어요. 제 대답이 뭐였을까요? 모르긴 해도 빨리는 갈 겁니다. 저는 한동안 제 아버지 분당에 살고 계신데 저는 이제 지금은 경기도 양평으로 이사를 했지만 강남 양재동에 살았습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를 매주 찾아뵈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제 아들 된 제가 해야 될 미션 하나 있었습니다. 뭔 줄 아세요? 아버지가 환히 웃고 나면 내가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났다고 돌아오는 일이었어요. 손주 손녀 얘기해주면 제일 좋아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버지한테 하도 이제 미천도 떨어지고 조크를 하나 썼습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이요, 그 방이 그 자석이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공익요원을 잘 몰라요. 옛날 방위만 알죠. 그래서 그 돌방이 그 자석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와서 사망 신고를 접수한 거예요. 사망 신고를 접수하는데 이 돌방 이 자식이 민원인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본인이신가요? 이거 완전히 또라이 아니에요, 아버지? 이런 또라이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 민원인이 그 공익요원 방위를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꼭 본인이 와야 되나요? 아버지는 본인이 사망 신고 접수하고 가시면 안 될까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크게 웃는지요. 이래서 우리는 일로 그러는데 이 웃음이 그냥 웃음이 아닌 것은요, 뇌의 구조가 이 좌뇌는 물음표의 뇌라고 그래서 분석하고 언어를 지배하고 비평하는 뇌입니다. 근데 우뇌는요, 무슨 뇌관이 느낌표의 뇌라고 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뇌예요. 그럼 신호뇌는 어떤 뇌를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좌뇌가 아닌 우뇌를 개발해야 하는 때예요. 그것은 다른 방법 없어요.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놓고 재건축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뭘 하는 거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버지는요 즐거움으로 가정을 재건축해요. 그리고 아들의 쓸모를 다 채우잖아요. 신발을, 그리고 배고픔을 다 이해하고. 그래서 미학의 원리조차도 성경 속에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신혼이면 신혼, 아니면 신혼을 꿈꾸는 이들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설계해 보시게 되기를 권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전 시간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무리 짓습니다. 이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신혼의 시기에 있든지 아니면 결혼을 꿈꾸든지 또 아니면 이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자신의 신혼생활과 결혼생활을 돌아보는 중장년, 노년이든 한결같이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적용하여 행복한 가정천국 꼭 만들어 사는 저희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명강의 참 듣기 쉽지 않은데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죠? 금방 또 시간이 가버렸고, 우리 어제 오늘은 2030에게 좋은 시간이었고, 2월 달에는 우리 4050을 위한 좋은 시간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좋은 강의 우리만 듣기 너무 아까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 모셔서 2월 달엔 더 풍성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치고 돌아가실 때 2030을 위한 브런치 박스 준비했는데 오늘 보니까 오신 분들 다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기 김소연 자매하고 우리 정영주 집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평안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하고 저가 바깥에 나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먼저 나가시고 우리 이후에 우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